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7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7장 54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7장 54절 말씀 좀 뒤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19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베드로는 모여있는 모순적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이시고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이 사실을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요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름도 잘 못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어. 너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맞는 거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호칭보다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순절 그 성령의 초기 역사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이 갈릴리 못난 지역 출신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 갑자기 그들을 형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뭘 어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하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 길을 알려달라.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안 짓고 거룩하면 정말 좋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죄가 없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룩을 명령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답을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안 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실제적인 거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불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는 너무 멀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렸잖아요.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영이 얼마나 세미하게 껴 있었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살려 죽었잖아요. 범죄할 수 있는 유혹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짓지 아니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킨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이 광야에서 깨어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그 영이요 비둔해진 거죠. 그 영이 둔감해졌습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 영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탁월하게 깨있던 그 다윗의 영이 왕이 되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완전히 둔해지고요, 둔감해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연애를 베풀다가 또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궁전을 거닐다가 뭘 봐요? 한 여인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건 잘못이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고개를 돌려야죠. 그렇죠? 주목해서 보면 안 돼요. 지나가다 봤으면 고개를 돌리고 다시는 보지 않아야죠.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주목합니다. 남편이 있는 그 여인, 자신도 아내가 있지만 그 바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행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다윗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런 부하였는데 그 우리야를 가장 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싸움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교사죠. 불륜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예요? 그 많은 대신들 앞에서 그 다윗이 행한 그 죄를 완전히 까발리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를,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나단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전제군주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요즘도 보면 많이 독재자들이 없어졌지만 우리 독재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독재자들은요,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왕이 자기의 귀에 거슬리게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살려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나단이 그의 죄를 까발리고 지적하고 공포하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우리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요청을 해요? 내 몫의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아버지이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자연을 끊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목 챙기고 가서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완전 불이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들이 떼쓰고 달라 그러니까 그 유산을 그 아들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탕진해 버리는 거죠. 유흥에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재산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사라지고요.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탕자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비록 늦었지만 이미 죄를 지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지면 좋아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부정하지 않고요,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거든요.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록 죄인이었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어찌할까 하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용서하시고 무려 3,000명이나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그 무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죄를 깨달아 알고요,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도 똑같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지고 그 죄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정죄하자고 다시금 끌어안고요,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이며 잔치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나아갈 때에 그런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모시고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찌할꼬 하는 사람보다 그 죄를 합리화하고 감추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7장 5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 2장 37절과 7장 54절 보면 첫 구절은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습니다. 2장 37절에서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7장 54절에서는요, 그를 향하여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이 말을 해서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설교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설교입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했고요,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도 다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대성들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2장에서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왔는데 7장에서는요 이를 갈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장에서는 사도인 베드로가 설교했고 7장에서는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한 거 아니냐, 그 차이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이야기죠.
뭐 우리가 설교를 평가할 수 없지만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사도와 집사의 설교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누구 설교가 더 탁월해요? 집사의 설교가 더 탁월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흠잡을 바 없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설교도 훌륭한 설교죠. 그러니까 두 설교 자체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내용 질 때문에 듣는 사람의 반응이 갈렸다, 이게 아니죠. 똑같이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반응들이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내 죄를 지적해? 너는 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고요,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충고해주면 어때요? 잘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충고하면은요, 너 잘났어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 충고에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실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뭐 했습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도 모자라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드는 거죠. 스데반까지, 하나님의 일꾼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극악한 죄를 귀가 막힌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범하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두 번째 우리 아내인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은 누구죠? 나발이죠.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그 나발에 대한 그 종들의, 그는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종들의 평가는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충고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은 우리 아합 왕이죠. 이 아합이 어느 날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손잡고요, 아람과 전쟁을 나갑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럴 때 그 아합 왕은 즉석해서 그 궁전에 있던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나가면 이길 것 같냐? 뭐라고 대답해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미심쩍은 겁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합니다. 아합은 악한 자잖아요. 그 악한 자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 악한 자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자기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한다고 그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전투에서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죄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희가 잘못했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 자녀들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거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밝혀내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실 때는요, 우리를 비웃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죄에 지었다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죠.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상황은 다 똑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게 다 어려움과 다 문제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똑같은 문제,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 2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반응하냐, 7장에 있는 사람처럼 이를 가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저주,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도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죠?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한테, 왜 내게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이 다가왔는가? 성경에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 고난 당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만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있기도 합니다.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사랑으로 반응해야죠. 정말 힘든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디요?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원수들이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요, 금식하고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한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복된 거죠. 원수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주하고요, 비난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반응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약한 그 원수가 악한 자죠. 나쁜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가 내게 복이 되는가 아니면 저주가 되는가, 갈림길을 만들어 내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우리 장애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주님처럼 그를 잘 섬기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조금 잘났다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순전한 반응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죄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방어하죠. 부정합니다. 나 죄 안 졌어. 나 문제 없어. 또 조금 합리화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나만 죄인이냐? 물귀신 작전이죠. 니들은 어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문제야?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일을 줬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 잘 섬기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역사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내가 내 교만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목법포시 들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손들고 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겸손히 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없이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맑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축원하고 아버지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내 자신의 약한 음식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만 그 신령 가운데 미련 가운데 발휘해서는 우리 주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썩은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나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우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나가려고 우리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아갈 때 무엇이나 아버지는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모든 신령과 온전히 넘치게 되어줄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나가려 나가는 그런 죄를 낼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그 신령을 먹게 되는 우리 귀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죄 백성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신령을 얻어들여서는 그 삶의 역사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붙잡아 주시며 이 한 주간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 가운데 서로 극과 극으로 반응하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후자인 것처럼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우리의 목을 뻣뻣이 내세우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죄인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고요,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는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도 언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몽고가 캄보디아 우리 선교지와 백암제런 교회, 디림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부흥되어 주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주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침과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지 않고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서 그 땅에도 평화오고요 우리 모든 삶에도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변 얼른을 감사 기쁨의 마음으로 귀하게 예물을 준비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여서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되 우리가 체험받은 것으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는요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앞에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의 나 자신을 낮추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한 소리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13일 날 우리 서문지한 집사님 우리 생일이시고 또 16일 날 유혜경 집사님 우리 생일입니다. 우리 서집사님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이제 13일 날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유혜경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1절은 우리 유혜경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2절은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네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네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생일날 당일에도 연락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복받아야지 1년 잘 살거든요.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신령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음향기기 교체를 해서 헌금하였습니다. 헌금해서 저희 액수가 314만 5천 원 헌금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달 내로 음향기기를 교체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 예산을 가지고서 함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마당에 요즘 많이 더운데 우리 8월까지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풀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하실 때 교회님 망가뜨리지 마시고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놀아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 시고 우리 아이들 잘 놀 수 있도록 또 위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 또 놀 때 우리 간식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생명샘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그간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였는데 이번엔 저희가 가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필요들도 있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후원해 주시면 우리 행세도 많은 도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MT는 8월 14일, 15일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진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정하고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주 청년부 예배가 오후 12시 40분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성환 사모님 우리 청소년부 가서 지금 성찬을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제가 50분까지 올라오려고 했는데 좀 예배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김정미 집사님 부친께서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에 또 조문하고 이제 잘 치렀는데 오늘 오정도 집사님과 김정미 집사님은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다니시는 교회에 또 인사하러 가고 또 오후에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만나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동안 위로하셨겠지만 또 위로하시고 격려 주시고 오후에 만나게 되어지면 또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문지한 수집사님 우리 하면서 속회복 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 앞면 보면 함께 이제 우리가 좀 협력해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오후에 보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보면 우리 이제 물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병들 보면은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그냥 버리는 물병들이 있거든요. 물은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다 마시고 왜냐면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그것도 우리가 막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물 드시게 되어지면 끝까지 다 드시고 또 버리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보면 이 재활용을 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두 개로 딱 나와서 우리 이제
통이 있는데 이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재활용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종이, 비닐, 뭐 이제 쇠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재활용을 넣으시고 음식물 묻어 있는 것만 안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음식물 묻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재활용에 넣으시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이신 자연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보다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장소나 우리 기구 예배당이라든가 교회의 장소를 우리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좀 잘 하시고 우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왜냐면 다음에 누군가 와서 써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쓰지 못하는 또 이제 뭐 지저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저희 보게 되어지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저희가 교회가 규모가 좀 있어지고 교회 재정이 좀 많아져도 교회 관리하시는 분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재정을 좀 전도와 선교 쪽으로 좀 더 많이 저희가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교회를 또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일단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용하시고 나면 잘 정리하셔서 내가 사용한 장소에 누군가 와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또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또 활용하고 또 예배하고 모일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묵묵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수고하시지 아니하도록 누군가 수고하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깨끗하고 또 이제 이 문제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바로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찬은 세례받은 교인들 우리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세례받으신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양하셔도 우리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함께 참여하시면 통해서 은혜를 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실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제 받아서 앞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 분단별로 나오셔서 우리 성찬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직 안 올라오나요? 여기 아직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성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10월 거리의 성찬을 도착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예수님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주신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받고 있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범죄에서 인생을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럼 가죽옷 어디서 나왔을까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자 그 짐승을 죽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그 짐승을 죽이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제사의 의식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시는 것은요, 그 사람들 따뜻한 그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그 죽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이 죽어야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구원의 원리가 되어진 겁니다.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죽음을 의미했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찬받은 자들을 가지고 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갖고 나면 우리 한 달만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또 서로가 어려움을 살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그 성찬을 이루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부를 정리해서 뜻을 모시겠습니다. 무슨 영상 보여주시죠. 먼저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떡을 함께 찢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찢어져서 배운 아버지에게 나를 지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함께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그것만 보시고 오늘 준비되어서 저희 모두 예수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가운데 떡을 벌써 축사하시고 이어져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성도들에게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도하는 것을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이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수고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가족이었던 이 자를 통해서 나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도와주시고 그 피를 받는 자로서 그 피를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그 가시가 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를 가지사 살아가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의 싸움을 얻게 하려고 마에서 거기에 흘린다 나의 피 골고 안에 입힌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들이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같이 못하신 분이 실수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의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성전 예식 가운데 또 임하게 하시고 의주의 피와 또 살과 살을 마시고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의 예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과 믿음 등에서는 모든 죄가 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 좀 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서 파송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먹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네.